자, 그러면 훈독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말에 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우연히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암시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벌어지느냐? 몽시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꿈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꿈도 깊은 잠 가운데서의 꿈이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의 그런 현상이라든가 혹은 음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오간에 감각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떠한 사람이면 사람, 물건이면 물건이 인연되었는데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실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 차원에 있어서 마음 상태가 공명할 수 있는 꽃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공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아직까지 존재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몸 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묵시 단계입니다. 하루 종일 영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활적인 감정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전기작용과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고압에 접한 것과 같은 힘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의식보다 강한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딴 세계의 의식입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계시나 몽시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현실적 생활권 내에 실천 무대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천성경 779페이지에서 78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시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아버지가 알려주신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이어졌던 설교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이 인성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성을 키워서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신성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식구님들께서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인성적으로 우리가 그걸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신성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구님들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함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에 함께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그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내용들에 있어서 식구님들 궁금증을 가지시고 또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제가 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내용까지 성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참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메모도 하시고 함께 그 내용들을 생활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운동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가는 과정에 5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암시의 단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운동 말씀에 나옵니다. 암시. 두 번째가 몽시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계시의 단계, 네 번째가 묵시의 단계, 마지막이 역사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5가지의 단계로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수리적인 것에 대입해 보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완전하게 감득하고 느끼는 단계를 100으로 잡습니다. 내가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그냥 느끼는 단계를 100으로 잡게 되면 아직 나 자신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단계를 0으로 잡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나겠죠. 0과 100의 차이니까요. 자, 0의 나의 단계에서 100으로 끌어올릴 때 그 과정과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신 각각의 단계를 넘어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100%까지 딱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 100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0이 있다가 10, 20, 30, 4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암시라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역사라고 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단계로서 100%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해 나가셨고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과 일체를 이루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 아버님께서도요 성장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담 해와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장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참 아버님도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 기간을 통해서 암시부터 해서 마지막 역사하는 단계까지 통해서 영성을 성장하시고 마지막에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일치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부모님의 자녀된 우리도 부모님이 가신 길과 같이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에 일치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오늘 훈독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부모로서 했으니까 너도 나를 닮아서 자녀로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의 최고 단계를 넘어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닮아서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네, 알려주신 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참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로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가야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속된 말로 옆집 아저씨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또는 옆집 아줌마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찾아간 거예요. 타락이 모르겠습니까? 부모가 알려주는 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찾아주는 걸 가지고 찾아간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 알려주신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길이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암시의 단계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식구님 본인 자신이 섭리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구님들은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드릴 것이겠죠. 정성을 들여서 하늘 부모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누군가와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또는 뭐 식구님 같은 경우는 고민한 내용이 있어서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식구님을 통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뭔가 딱 나오는데 자기가 원했던 그 내용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거구나. 또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 부모님 내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힘든 내용이 있는데 알려주십시오. 또는 더 좀 기도하고 싶으면 천심원에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 성전문을 나간다든지 천심원 문을 딱 나갔는데 처음으로 갑자기 눈에 보이는 뭔가가 딱 있는데 하늘 부모님이 야 이거야 이걸 보고 해 라고 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딱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암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식구님이 뭔가를 무릎을 치면서
아, 이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암시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암시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가져다가 말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한테 다음 주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늘 부모님이 기도하고 나서 뭔가를 식구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내용을 딱 보게 해가지고 이거다, 이걸 가지고 말씀 드려라 하면서 딱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다가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몽시의 단계가 있습니다. 몽시라고 하면 그냥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몽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훈독 말씀에서 주신 몽시에 대한 말씀은요, 비몽사몽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과거 한 20년 전에 청평 수련원 가서 수련을 한 50일 정도 이렇게 수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평 수련을 진행하는 과정에 같이 따라가다 보면 결코 그 스케줄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스케줄이 밥 먹고 수련 받고 찬양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 일정의 마지막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철야 정성을 하지만 과거에는 밤 10시에 정심원 기도를 해야만이 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또다시 새벽에 훈독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보게 되면 마지막 10시에 기도회를 할 때 정심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그때 피곤하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이 이렇게 돼요. 그때 몽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몽시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잘 개발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영계와 바로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그때부터는 다른 메시지를 받거나 새로운 체험 등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계시의 단계로 쭉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몽시가 한번 있어야 돼요. 몽시가 한번 있고 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문을 열어야 그 다음부터 계시의 단계로 쭉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의 단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천시몬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알려주세요. 눈 감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 즉각 알려주시고 아니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라고 연계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너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시로서 질문을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답을 만들어서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세요. 그걸 계시의 단계에 있고요. 또는 하늘이 나에게 특별한 문제를 내십니다. 야, 너는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니? 한번 풀어봐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계시의 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답을 안 주십니다. 답은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시의 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시와 계시의 단계가 연결되어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꼭 천시문이 아니라도 그 단계를 한번 넘어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정성을 드리는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늘 앞에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묵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영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영계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심지어는 영계 도서관에 가서요. 아직 지상에 발표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묵시의 단계에 들어가야 가능한 겁니다. 묵시의 단계에 들어가서 영계에 들어가서 영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묵시의 단계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3일 동안 영계에 들어가서 영계 3층천이라고 그러죠. 거기 부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영계의 모든 내용들을 감독하고 실제로 다 느껴보고 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 묵시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서 죽은 사람이 딱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에게해에 있는 한 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묵시의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해서 영계에 들어와서 보고 지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글로 씁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묵시의 단계를 거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묵시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체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마도 섭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고, 작은 교회 단위에 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삼아 심을 한다든지 식구가 작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영도력에 의해서 그 교회는 아마도 탁월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부흥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역사는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정도의 것은 묵시의 단계까지입니다. 자, 보고, 듣고, 느끼는 정도의 것은 개인적인 것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실제로 육계에서 실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계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영계를 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계에서 보고 느낀 내용이 있으면 미래에 이렇게 돼야 된다. 오산교회도 미래에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어떻게 될까? 그것을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게 진짜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의심도 하고 같이 못 느끼고 비전을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저 말씀이 맞구나, 같이 가야겠구나 하면서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역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계를 호령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호령하여서 지상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단계별로 우리가 다 체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암시의 단계부터, 그죠? 몽시의 단계, 계시의 단계, 묵시의 단계, 역사, 이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체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식구님들, 어머님께서 영계를 호령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계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내용도 있고, 영계가 뭐라고 하면 아유 어떻게 뭐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영계에 따라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님 말씀대로 호령해라, 역사해라,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기대를 높여서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뭐 어떻게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것이죠.
말씀에 있는 가장 아랫부분에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와 정성으로 그것을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시의 단계에서부터도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한 단계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체험하는 단계가 어려워요. 이거구나 하면서 딱 체험하는 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체험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성과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에게 요즘 천심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복을 주십시오 하라고 천심원 기도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단계를 개발해서 마침내는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인 내용에 일치되는 단계로 넘어가라고 정성 들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호명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호명 기도할 내용이 뭘까요? 제가 하나님의 심정권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호명 기도를 하셔야죠.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천심원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들여 나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투루 흘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한번 느꼈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나 과거에 이렇게 느꼈는데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타나야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을 해서 뭐 암시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몽시로 들어가고 계시로 들어가고 묵시로 들어가고 그죠? 역사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가는 발전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내가 100% 감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계에서도요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연계 영인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영인들이라고 다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 말씀드렸죠. 이 묵시의 단계로 들어가면 연계 도서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 비밀 서고에 있는 부분들을 문서를 딱 꺼내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계획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내가 알아보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 숨어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고 더 나가서는 연계에 있는 영인들에게도 야 이놈들아 이런 내용이 연계에 있는 내용을 알았어 몰랐어 하면서 연계를 막 호령하는 거예요. 그럼 연계에서 당신은 그런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오상교회 가서 빨리 역사하라고 하면서 그죠? 연계를 그렇게 몰아오는 겁니다. 영인들보다 우리가 못해가지고 연계에서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연계에서 오히려 당신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주관하려고 하지 주관 안 당합니다. 우리가 연계를 주관하려면 더 높은 단계의 내용들을 영적인 존재들에게 선포하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계도 우리를 함께해서 연계를 호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물과 천사에 대한 주관권까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겠죠. 영육 아울은 주관권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비로소 그 주관권을 가지고 그죠? 주관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들어가서 신성에 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지 천사도 주관하지 못하고 만물도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신성에 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원리적으로도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알려주신 영성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메시아로 강림하셔서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완성의 길을 개척해 가시면서 그 과정마다 느끼셨던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오늘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이행하여서 마지막 단계인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에 일치되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래야만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때 그 하늘 부모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죠? 예. 식구님 모두 다 그 한 날을 다가와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로 맞이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 그날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참 부모님과 함께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밟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